할렐루야. 오늘도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 나의 죄를 다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한 번 더 생각해요.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생각해요. 굳게 서리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을 들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이요.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숙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를 하나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4절도 한번 생각하실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생각하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께 영원한 신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이름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임재에 있어서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 진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있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기에 영과 진리로 우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변하고 실천하기보다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또한 세상의 흐름을 핑계삼아 넓고 빠른 길로 편한 세상을 살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예배에 방해가 되는 염려와 걱정, 불안들은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놀라운 축복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사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늘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방송으로 반주와 친교로 그 밖에도 많은 이들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것과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님 주시는 힘과 사명감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목양에 힘써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귀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헐벗고 가난하고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의 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며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리를 좋아하세요? 아마 그 요리 중에 생선 요리를 만들기도 힘들고 먹기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다 잘 먹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선에는 그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린내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비린내는 트릴메틸아민이라고 하는 트릴메틸아민 말로 참 어려운데 트릴메틸아민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보통 생선이 죽고 난 이후에 생성되는 그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생선을 요리할 때 이 트릴메틸아민 성분을 다른 향으로 잘 이렇게 가리우고 이 성분을 지우고 요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는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서 이 비린내를 없애곤 하죠. 여러분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마늘과 생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마늘과 생강을 통해서 이 비린내를 없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레몬과 라임과 녹차와 식초를 사용하면 이 비린내를 없앨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카레를 사용할 때도 이 비린내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역시. 자, 그렇다면 이 생선을 통하여서 국물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을 낼 때는 찬물로 충분히 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끓게 되면은 이제 뚜껑을 연 채로 이게 조금 얕은 불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울거내면은 맛있는 국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다들 요리의 고수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방법은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생선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이 생선 냄새는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일부 예배 드릴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퐁퐁으로 씻으면 되죠.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은 자료에 보면은 그 대파를 볶으면 그 냄새가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요건 모르셨죠? 만약에 대파를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살짝 달군 팬에 그 진간장을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씻어내면 이 냄새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그 검사를 좀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니?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 참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이 생선 냄새처럼 오염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의 비린내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세상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제 야곱이 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이게 받게 되어서 애굽에 팔리게 되죠. 애굽에 팔린 이 요셉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인도해 주셔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보디발 집의 모든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유혹을 받았지만 이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어떤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해석한 내용을 보면은 7년 동안 애굽과 온 나라가 큰 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7년 후에는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바로가 꾸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 요셉은 모든 부분들을 잘 관장해서요. 큰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곡식과 양식들을 잘 관리하여서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있을 정도로 이것을 잘 관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애굽과 그 주변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흉년이 찾아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야곱과 요셉의 그 형제들, 이들에게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소식입니까? 오직 양식이 애굽에만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내려온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이러한 말을 당부합니다. 바로를 만나게 되거든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 바로를 통하여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기를 요청하게 했을까요? 이왕이면 애굽의 중심부에 살도록 하게 해서 그 땅의 풍부한 부분들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왜 굳이 고센이라고 한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과 그 형제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풀이 풍성한 지역이 훨씬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기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이 일들은 매우 천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큰 공로를 세운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온다고 할 때 애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셉을 경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중심부에 살지 않고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지는 고센 땅에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경계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 말고 더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애굽에 신세를 지기 위해서 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이 애굽에서 영원히 정착할 마음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거류하고자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류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땅에 정착하고 싶은 이 마음이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왕이었던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애굽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부분들을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구별된 곳 애굽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살기를 그렇게 요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또 먼 훗날 그들의 후손들은 그럼에도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골격, 즉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골격, 신앙의 뼈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신앙의 골격이며 뼈대라는 것입니다. 이 반복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그 비즈니스도 얼마나 번창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집사님의 자녀들도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분도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잘 섬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어려움은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진행하던 이 비즈니스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이 집사님 부부의 관계도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표현하면은 이 순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이 순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순장에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언제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셨나요? 이 집사님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많은 사명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언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사셨나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순장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그 삶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을까요? 순장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가르치는 그 사역 아닙니까? 자신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했고, 남은 힘을 모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 순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힘을 통하여서 순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고 이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분명한 골격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의 바로 왕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해요. 우리 47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한 이상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축복한 것입니다. 축복. 아니 목사님, 축복한 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축복한 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당시에 이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수없이 많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당시에 애굽 그 바로는요, 세계 최강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겨우 70명입니다. 70명의 한 족장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신세를 지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걸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 찾아온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정상적이지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야곱이 큰 실수를 했을 것이다. 한 것이다.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야곱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과 바로의 대화를 저희들이 묵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과 바로가 만났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질문을 해요?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 바로는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첫 번째, 굉장히 당황했겠죠.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한단 말인가. 두 번째는 자기를 축복하고 있는 그 야곱에 대해서 아마 매우 궁금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47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이다 하고, 야곱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보내온 인생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외삼촌 나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야복 나루터에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다 빼앗기게 되었고,
자신의 힘의 상징인 환도뼈까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욕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보복한다고 시몬과 네이가 할례를 가장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그 모든 족속을 다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다른 아이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버리는 이 인생. 야곱이 표현한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점검해 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얻었던 그 교훈은 본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는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택거로 지불하고 이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자신은 초라한 비천한 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눅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눅이란 말이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어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주눅들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눅들지 말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세상을 향해서 어떤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축복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복을 빌어줘야 할까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명예와 권세도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썩어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발에 쇠사슬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착고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수에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인 거니?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노마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요, 노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마의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그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는 노마에 가기를 원하여서 그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노마에 가는 일들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노마를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바닷가에漂流하면서 14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죽을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약 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생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드디어 이 죄수가 노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손과 발은 쇠사슬로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바라보는 노마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노마의 강력한 법에 의해서 저 사람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조롱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죄수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죄수가 노마에 도착한 이후에 잠시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죄수는 자신이 그렇게 소원했던 이 노마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노마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죄수가 전한 저 복음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리고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마는 그 당시에 매우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 번영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유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죄수였지만,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동정의 대상이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고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이 누구입니까? 이 죄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노마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3년 저희 교회 표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표어는 2023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표어입니다.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렸던 이 복음은 우리 이웃 자녀들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그 누구도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앞에 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온전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에 진정한 축복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되심임을 기억하기에 하였기에 야곱도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영광의 왕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제가 전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한 번만 더 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골격을 분명히 세워서, 뼈대를 분명히 세워서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몸된 공동체가 되어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복된 삶이지만 신앙의 뼈대를 아버지 그것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능력을 덧입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삶을 감당을 냅득하도록 주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 같은 바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여서 그 영혼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축복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임을 주시고 주여 붙들으시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세워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에 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지만 분명한 신앙의 뼈대를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그 복,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과 힘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 있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개인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왕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만세 부르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참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와 같은 자들에게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함으로 인해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